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에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삶이 곧 시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약 40일 기간 동안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 기간 동안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죄를 덮어 쓴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우리를 다시금 담갔다 빼는 그 죽음의 어두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기를 기념하고 또 바라면서 보내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사순절을 경험하면서 조금은 어렵다. 과연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이 어떤 걸 가질 것인가? 라는 고민과 또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번뇌 가운데서 살다가 올해 사순절 기간에 나는 또 어떠한 변화를 경험할까라고 기대가 조금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또 주의 사람으로 조금 더 변하게 될까? 이 기회가 아니면 나는 언제 그런 변화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사순절 기간이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회 아니면 우리가 언제 다짐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나 생각해 봅니다. 조금은 우울한 시간이고 또 침울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변화될 한 가지, 주님께 더 가까워질 한 가지를 정하고 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적어도 기억을 못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공연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는 몰라도 이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압니다. 어렴풋이 예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3가지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뛰어 내려보아라,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해보아라. 이 순서가 맞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복음서마다 다 동일한 순서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순서, 이 안에 3가지 시험을 받고 있다는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순서가 오늘 누가복음과 조금 다릅니다. 끝에 2부분이 달라지고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시험이 마지막이고, 그리고 이 성경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 시험의 종류를 3번째 예루살렘으로 잡았습니다. 세 복음서에서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난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는 겁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받은 삶이 어디로 가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장입니다. 세상살이 곧 시험이다, 또는 삶이라는 것이 곧 시험의 연속이다 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시험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삶이라는 시험으로 통과 의례 절차를 밟고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냉소적이거나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인생은 힘든 거야, 시험의 연속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나 우리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도 시험이고, 직장에서 어떠한 내가 높은 위치로 가거나 그러기 위해선 손으로 쓰는 시험은 아니어도 적어도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사람이 윗자리로 매니저로 간다든지 그러한 일을 맡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도 모두가 시험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보면서 그냥 편하게만 지낼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조금은 잘 보이기도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 가는 시험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도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한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동시에 내가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학교를 통하여서 또는 직장을 통하여서 친구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성령은 시험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부족하고 미련해서 시험이나 고난 또는 죄가 있어서 시험이나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조금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찬송가도 있죠.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이나 물 속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시는 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삶은,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이미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라면 우리를 불 속에서 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물 속에 가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좀 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저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성실하게 많은 일을 하지 못했지만 나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각자 믿음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조금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요행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그 시험과 고난의 길에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피할 수는 없고 그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한 너를 쓰길 원해. 그런데 이 시험을 피할 수는 없어. 대신 내가 너와 이 시험의 과정을 함께 할 거야. 너는 내가 그 기간 동안 함께 한다는 그것을 믿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받아들이고 싶진 않지만 우리의 인생은 시험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가는 길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시험대를 매일매일 통과해야 하는 관문과도 같습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믿음이 좋은 이들에게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이들에게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이 그 시간,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일반적인 삶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린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잠의 유혹을 받고 있고, 게으름의 유혹을 받고 있고, 나태함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일종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잘 이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승리입니다. 누굴 이겨서 내가 위에 올라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먼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는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지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시험을 할 때마다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좀 해봐라.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한 시험의 과정입니다. 물론 이 시험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이와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혹이라고 말했을 때, 이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유혹이라고 했을 때, 이 유혹을 당연히 해결하면 그 시험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그 문제를 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이와 같은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한번 살아볼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는 살고 싶고 이게 좀 하나님의 뜻을 좀 덮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혹을 주시고 시험을 통과하시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유혹과 시험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유혹과 시험이라는 연단 또는 주무르는 시간과 담금질하는 과정을 통과하여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잘 맞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인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을 이어서 받게 되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을 때 시험을 통과 못한 자들은 자격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자꾸 넘어져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는 아쉽게도 낙제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험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과정, 어려운 과정을 예수께서 어떻게 이기셨나를 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3번의 유혹을 이기는 답변이 다 구약 성경에서 나온 그 선지자의 말을 신명기의 말을 갖다가 인용해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삶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겁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닥친 삶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상태를 보게 되면 그 상태가 말씀으로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 압니다. 40일 동안 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힘들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성적인 판단이나 내가 늘 판단할 수 있었던 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썩은 고기를 주고서 먹어라 하면 마치 원효대사처럼 그것을 받아 먹을 정도의 피폐하고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야 합니다.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서 마가복음처럼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서 40일을 금식해도 막 피둥피둥 찐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이 완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그 내재적으로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깊이 묻어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시게 하는가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문하며 누구의 말도 전혀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합니까? 혹시라도 말씀을 떠올리기는커녕 한탄하고 후회하고 그런 유혹에 지고 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만 그 고통의 시간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적으로, 동물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안에 말씀의 영향이 있어야만 합니다. 육적이고 동물적인 내 자신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숙이 그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소위 새신자나 초신자들이나 이분들에게 말씀 공부를 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요절 카드 같은 거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필요한 말씀, 또는 화가 날 때에 필요한 말씀, 사랑을 베풀고 싶을 때 필요한 말씀, 이런 것들이 리스트로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말씀으로 이겨야만 합니다. 나를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순간에도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합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아들이라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셔서 아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빗대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씀에도 쓰여 있으니 너는 뛰어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 말씀을 공격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이것이 잘못 적용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보다,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아무것도 안 다치는 것보다, 그리고 절을 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롯이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고 누구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통과하게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보다 제일 먼저 될 것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그것이 더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시험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능력입니다. 어떠한 치유 능력, 기적의 능력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더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이나 시험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시죠 하면서 우리는 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을 듣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거기에 팔게 되어서 우리는 그 악마의 손에 우리의 영혼이 넘어가지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가 더 큰 능력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과 다른 독특한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모든 시험이 끝난 후에 잠시 동안 떠나니라. 이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잠시 떠났다는 겁니다.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생각할 때 예수님 정도면 모든 시험이 끝난 후에 사탄이나 마귀가 얼씬도 못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잠시 떠났더라. 그 시험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어떤 높은 이들을 만났을 때마다 늘 시험에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도 시험을 받으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험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돈에 관한 문제, 관습에 관한 문제, 가치관에 관한 문제, 생활 습관에 관한 문제, 많은 부분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시험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힘은 오로지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지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쉽게 쓰러지고 맙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어떤 화려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온전히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더 큰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의 과정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때론 불신으로, 때론 오만과 교만함으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비록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쓰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그 연단과 주무르시고 담금질하는 그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여서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진 모르지만 평생이 간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시험을 말씀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와 그 시험 과정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전해진 주의 말씀이 행여나 잘못 전해진 것이 있다면 주의 뜻에 합당한 것만 우리 마음속에 남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거룩한 열매로 맺혀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어느 길보다 비옥하고 평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고 또한 바랍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